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감이 이제 유행하는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께서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일들마다 우리가 정말 몸 관리 잘 하면서 또 관리 잘하는 것도 우리들의 지혜에 더 구축해서 주신 이 성전 같은 몸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다가 제일 힘 빠지고 화가 나는 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니까요, 똑같은 방법을 수백 번 반복하는데 정작 내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가장 힘 빠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업치료실에 가면 그냥 막 콩알만한 그 작은 거 막 손으로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세요.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틀린 그림을 맞춰보세요. 또 물리치료실에 가면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또 조금만요, 한 발만요, 무릎을 좀 높이 드세요. 막 이런 거 저런 얘기를 많이 부탁을 합니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어요. 지난달에도 했어요. 그런데 내 손과 발이 여전히 굳어 있어요. 그때요, 사탄은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의심을 살짝 심어줍니다. 야, 이거 한다고 되겠냐? 그냥 시간 낭비야. 짜증내. 이 속에서 계속 우리를 돋구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뭔가 획기적인 것을 굉장히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침 한 방 맞으면 낫는데 침 한 방 맞고 나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런 다른 생각들 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루한 반복이 된다고 해서 이게 우리들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의 변화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요, 바로 그런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큰 권력자, 그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아마 분명히 기대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거 선지자가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내 환부에다 손을 탁 얹고 주영이십니다 이거 하면 그냥 와, 천군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빛은 그 광명한 빛이 내려오고 화려한 기적의 의식을 치러주겠지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오늘 문맥에 보니까 엄청 화를 내고 막 돌아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분노하고. 예? 그런데 엘리사는요,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그냥 딱 한마디 던집니다. 뭐예요? 가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어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해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아니, 저 똥물 같은 요단강에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예. 그는 특별하고 화려한 방법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처방은 그런데 초라하고 지루해 보이는 순종의 방법. 참 대조되죠. 이런 모습은요, 비단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에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그렇게 잘 좋아하진 않는데 해야 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우리나라 권력자들 보면요, 나아만 같은 착각 빠져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인터뷰 봤어요. 신년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말. 정교 분리? 여러분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죠. 정교 분리가 뭔지. 용어를 꺼내들면서 신앙의 영역이 마치 정치나 사회의 아픔, 정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듯이 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정교 분리의 의미는요, 국가제도의 차원이 이 종교와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사상과 표현까지 금지하는 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의 신앙을 탄압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그걸 도구로 사용해요. 그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냥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답변 스타일이 희한하잖아요. 스타일이 항상 그렇지만 기자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을 죽여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런 자극적인 말을 누가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말. 정확한 워딩은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지요. 이건요, 이 말은 원래 손영보 목사님 설교할 때 과거 베스트셀러 있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책 제목처럼 어떤 구태의연한 시스템이나 이 잘못된 정치 이런 거 폐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나가서 뭐 대통령을 죽여라? 무슨 교회가 무슨 암살자 만드는 데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포교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들, 뭐 종교적인 이야기 나오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설교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누굴 죽여라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사항들 그냥 얘가 들어진 거죠. 공자처럼. 근데 권력은 이걸 맥락을 교묘하게 이어가지고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적을 공격하려는 프레임으로 자꾸만 이걸 사용을 해요. 성경적 가치로요, 사회 문제 말하는 거 헌법 위반 아니에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해야 돼요. 교회가 국가 비판하면 불법 아니에요. 국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요, 헌법에 있고요. 종교적 양심에 따르는 건요, 예언자적 역할이에요. 성경에도 보세요. 엘리야는요, 아하방을 정면으로 비판하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왕의 죄를 그냥 지적하죠. 세례요한은 헤롯왕을 공개 비판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길 걸어가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천만 기독교인이 다 조용해요. 여러분, 이거 정치 참여가 아니라 신의 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위에서 절대 권력자들이 존재한다?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거부하면서 살아갔던 그 정치 권력자들, 대통령들, 위정자들, 여러분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절대 하나님 위에 사람이 설 수가 없고요. 하나님 위에 어떤 직분자들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만이 자기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 권력도 자신의 비겁한 논리로 진실과 신앙을 자꾸만 가두려고 해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진실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꾸 성경 못 보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잖아요. 뭐 정경 외에 무슨 외경, 뭐 희한한 것들 다 끼워놓으면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희한한 거, 연옥 막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뭐 별 이상한 거, 마리아의 기도, 요셉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별놈의 기도를 지네가 다 만들어 갖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위에 앉으려고. 하나님 우위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의 말장난이 아니라 묵묵한 순종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나하만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내 틀 안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비판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나하만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의 간청에 마음을 걷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화려한 갑옷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진물로 터진 살점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거 얼마나 치욕적이고 창피했을까요? 한 번, 두 번씩 씁니다. 근데 피부가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지금 도대체 뭐가 하는 짓이냐? 아마 현실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한숨이 나왔겠죠? 5번, 6번, 10번 나왔을 때 성경은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거봐, 안 되잖아. 6번이나 했는데 털끝만큼도 안 변했어. 포기하고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 거 뭐. 아니요.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도 이하고 똑같아요. 예배 드리려고 기도한다고 내 몸이 낫냐? 세상이 변하냐? 우리를 비웃는다고요. 그러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기 생각을 완전히 꺾고 자존심을 꺾고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예요. 그제서야 그의 살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하얘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매일 견뎌내는 그 지루한 재활훈련이 바로 여러분들 요단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폼도 안 나고 땀 냄새 나고 아픕니다. 야, 이거 한다고 정말 될까? 이거 한다고 될까?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6번째 물속에서 고뇌하며 나오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1년을 했는데 제자리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순종의 횟수를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10계단이 있어서 10계단을 보고 올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10계단이 있네. 여러분, 계단이 있고 믿고 걸어 올라가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물은요 99도에 절대 끓지 않아요. 마지막 1도, 그 1도가 채워져야 비로소 끓는다고요. 세상이 정교 분리를 말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비겁한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다시 그 지루하고 화나는 반복의 현장으로 여러분 기쁘게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며 치료실로 내려가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매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반복에 쌓여가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기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나의 7번째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씻고 또 씻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허락해 주신 날들, 허락해 주신 힘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치료를 받고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들 하루가 땀방울로 채워지는 그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순종.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고요. 성경에 손 얹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공산당이 위에가 되었고 공산당이 주권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 된 이 나라가 여러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힘써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죠. 나라도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이 나라가 바르게 서야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쓸 수 있듯이 정말 여러분 기도의 불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우리 IMG병원을 위해서도 똑같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병원이 없으면 지금 어디서 치료받아요? 우리나라가 없으면 딴 나라 가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 여러분 치료받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더욱더 의사 선생님들에게 치료의 지혜